네, 저희 교회가 시작한 교회 미션과 비전과 미션 시리즈, 오늘 복음이 높여진 예배, 첫 번째로 우리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임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22장 36절에 보시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들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배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16세기 개혁신학자 존 칼빈이 성경적 기독교 요소 중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구원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포괄적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Generic of worship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포괄적인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돼야 될 부분입니다. 삶 전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모든 활동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개인적인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도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포괄적인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주일날 따로 떼서 드리는, 주님의 날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를 특정한 예배, specific of worship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특정한 예배. 그래서 포괄적 예배나 특정한 예배나 뭐냐?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께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큰 제사를 치르셔서 우리가 모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Let us stand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걸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 자체도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말씀, 헌금, 모든 이 활동이, 우리가 하는 모든 드리는 것이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찬양으로 표현하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높여진다.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높여지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중심 되시는 예배가 복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이 하나님, 왜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하냐? 마귀가 하는 건 무엇이냐?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막 가운데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가 예수님의 높은 산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 그래요. 좀 우스운 일이긴 하죠. 예수님이 들었을 때 내가 다 이미 이게 다 내 것인데 자기한테 절을 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한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Begon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직 경배의 대상임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존 카빈 그 신학자 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예배에 대한 컨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 위험을 가장 크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His main concern was that we trying to please ourselves rather than to please God in our public worship. 이 예배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드린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질문 던져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나?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아내분이, 자녀분이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걔 하면서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걸 줘요. 아니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예. 정말 나 사랑하나? 근데 왜 계속 잊어버리면서 저는 가끔 잊어버려서 싫어하는 걸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서 그런 건데요. 아무튼 싫어하는 걸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유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첫 곡물을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 아벨은 첫 양 새끼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안 받았을 때 질문을 던질 건 뭐냐? 왜 하나님 제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기분 나빠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예.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가장 첫 사건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제 안에서의 살인 사건. 이것이 예배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는 것을 드렸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왔던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살인 사건. 근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었 때문에 받지 않고 양이었 때문에 받은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은 무슨 문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래요.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제사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형식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자신의 마음을 드린 영적 예배였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곡식이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데, 내 몸을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아벨이 드렸던 그 산 제사,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단에 올라가서 우리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두 번째 포인트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높여진 예배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장면, 이 대화 자체가요, 그냥 보면은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갔는데 이 여인이 물을 드립니다. 물 마시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물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여인의 남편이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다고 해요. 하시면서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동거남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 얘기하다가 남자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합니다. 좀 완전 동문서답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놀랍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예배할 수 있다. 2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아는데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26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바로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되게 단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찾았냐? 남자였어요. 근데 남자들 5번이나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아마 능력이 뛰어난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나 결혼한 거 보면은. 그러고 나서 동고남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말미암고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을 느끼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인이 뭐냐면은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자신이 경배하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냐?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이 신이 잘못된 신을 경배하고 잘못된 신을 예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된 잘못된 우상신을 섬기고 있다. 너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시고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을 깨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더 이상 장소적, 공간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장소와 외적인 중요함보다 내적인 중요함으로 예배가 바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실 단번에 큰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드리실 큰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적 제도들을 완성하시면서 더 이상 구약적 그 제사의 제도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명령하시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것은 단순함을 말합니다. simplicity, 단순함.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말했던 건데요.
단순함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 더 이상 구약의 복잡한 제사의 제도로서 예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예.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단순함. 근데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거나 값싸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되게 가볍지 않고 또 값진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는 무엇이냐? 이 무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We worship God not just with simplicity, but also with reverence and awe.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장 15절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죠. 이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일하신 주권자, only sovereign,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만주의 주, the Lord of Lords. 하나님만 죽지 않음이 있다. He alone has immortality. 가까이지 못할 빛의 것이다. He dwells in unapproachable light.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존재다. No one ever has ever seen him, cannot see him.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된다. To him alone be honor and eternal dominion.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존중, 경외, reverence and awe. 이것이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잠옷바람으로 대충 앉아서 들어 누워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We need to give the respect to whom the respect is due. 그래서 내면의 것이요 성령으로 드릴 때는 외면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마음이 외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관에 나아가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은혜의 보좌관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를 바라보는 건 예배가 아니세요. 이 화면을 바라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를 받기 합당하세요. 그분이 유일한 최고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은 그분은 존중받아 마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만 드리면 안 되고요. 진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이 높여지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자세, 존중, 경외함이라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요 진리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가 역사할 수 없고 진리가 없이는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혁신학자들이 한 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규정적 원리라고 그래요. The regulative principle, 규정적 원리. 이 규정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규정적 원리와 비교되는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규범적 원리라고 The normative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normative principle는 뭐냐? 말씀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다면 해도 된다는 원리예요. 이게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없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규범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그것이 normative principle. 규범적 원리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 simplicity. 단순한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만 하는 것이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에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이것은 또 뭐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The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문제 그 88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요. What are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보통 방법, ordinary means of grace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그 규례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래요.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word, sacrament, and prayer,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So outwar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nd His ordinances,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ll which are made effectual to the elect for salvation.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예배 요소입니다. Ordinary means of grace, 은혜를 부으시는 방법. 말씀, 성례, 기도. 제가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진리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기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노래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거. Sing the gospel, pray the gospel, read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show the gospel.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노래하는 거. 골로새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 말씀이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찬양되어지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거는 또 복음으로 찬양하는 건데, 찬양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강한 찬양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지, 아니면 우리 중심의 어떤 우리 넋두리를 하는 찬양인지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이라고요, 다 좋은 책일 수는 없습니다. 책도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기독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찬양이라고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성경적이고 다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분별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특별히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는 찬양이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 전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전에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크게 시끄럽게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시죠, 우리한테. Pray then like this.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기도하는 거, 복음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찬양하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기도,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은사를 찾는 기도,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중보를 하는 기도, 다른 이들을 중보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호하는 기도,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찬양하는 기도,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이 기도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찬양,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 은사, 중보, 회개, 보호, 찬양, 이것들이 기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본인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이 뜻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상황이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보시면은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근데 첫 번째 말씀 보시면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냥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요. public reading. 이게 성경 봉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게 읽는 거. 성경 봉독인데요. 전념하라 그럽니다.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래서 이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읽는다. 이건 무엇이냐? 복음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읽는데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인데 구약을 읽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안 그러면 그냥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 복음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주의적 눈으로 읽게 되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읽게 되면 복음의 눈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엇이냐? 자신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설교는요.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들 향해서 성경 본문을 해설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풀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의 작업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만약에 일반적인 영감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끝난다. 그럼 복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옛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럼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고 또 복음을 보여주는 것.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the means of grace, 말씀과 기도와 이제 성례를 얘기했죠. 복음을 보여주는 건 성례예요. 성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말을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12사도한테 이 성례, 성만찬을 주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고린도 교회한테 전달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떡이 이 술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에 들어온 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성례를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 visible word. 세례와 baptism, 성찬은 sacrament,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Lord's Supper는 가스펠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을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복음이 높여지는 예배는 무엇이냐? 그 방법은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기도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거. Sing the gospel, pray the gospel, read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show the gospel.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예배의 자세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부교회가 복음이 높여지는 이 예배를 드리기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